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난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더하여 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내면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내면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그 삶의 표현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전통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유전들에 능숙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던 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꼬꾸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놀랍게 그는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자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발걸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 주신 열정 가운데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뜻, 내 만족을 위해서 걸어가던 발걸음을 주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처지를 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곁에서, 예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가운데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기쁨의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외로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태산처럼 쌓일 이유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은 얼굴을 지니고 삽니다. 마치 돌조각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 삽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덧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덧붙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탭니다. 권력이 있어야 권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권력을 덧붙입니다. 인기, 탁월한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 덧붙임을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덧붙임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아시는 것처럼 덧붙여서 행복을 손에 쥔 것 같지만 어느새 더 멀리 도망가 있고 덧붙여진 걸로 나는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쥔 것 같지만 이미 안개처럼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조품, 이러한 대체품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러한 대체품과 모조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실상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급해하고 더 목말라 하고 더 두렵게 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것들로 모조품과 대체품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으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조품과 대체품으로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것은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루살이가 불빛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더 빨리,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불가능하지만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 아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함은 고쳐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연주해 가시고 지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처럼 맡기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불나방처럼 하루살이처럼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규는 속히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몸과 영혼을 다시 한번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그 자체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쁨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1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여기에 너희에게 주도록, 뭘 주도록 쓰여져 있느냐면 기쁨을 주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기쁨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너희에게 뭐한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흘려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는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뭐하려 함이라?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나 또한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흘러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슬픕니다. 나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시작,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뭘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리고 조건을 보며 그리고 나를 보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분적입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어떻게 그 복잡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조각 하나는 답답해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퍼즐은 희미하지만 후에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를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조건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치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며, 여호와가 한 번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너로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너로 너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너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들이 기도하는 순간 생각나고 붙잡고 또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실상 자연인도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가는 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게, 이걸 더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실상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이지만 7절 말씀만 먼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자라도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어제 구했던 거 오늘 또 구하고, 모자라도 부족해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은 바로 상속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품지 못했던 것,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비전과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성만찬 시간에도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던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열정과 내 뜻과 내 비전과 내 야망이 그것에 이끌려서 내가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져 있고 어두움에 나도 모르게 빨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맨 밑에 보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기도할 때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놀랍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기도할 때에 온전해지고 나는 오히려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 하나님으로 기쁨 가운데 구하면 그것으로 족하도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종류를 따지지 마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잘한 기도도 못하는 기도도 하십시오. 멋진 기도도 뭐 저런 기도가 있나 그 기도도 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을 헤아리고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헤아릴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모든 일 맞는 것 같아도 좋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좋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가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감사의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감사의 언어가 채워져 있기를, 나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 자제분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부록에 붙여놨습니다. 발주해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표현처럼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낸 후에 동일하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10가지 감사를 표현한 것 중에 이제 내가 아들이 간 천국에 가까이 와 있음을 더더욱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영국에 낳은 거성이 있지 않습니까? 칼바르트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동일하게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낸 후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올려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자제분들,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모든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 세상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승리가를 불러 주십시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항상 감사하라.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부분을 감사하라.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항상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리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습이 안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서운한데, 섭섭한데, 왜 그래? 안 되겠는데? 아닌데? 이것들이 막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하는 동안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동안은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이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5년 뒤, 10년 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작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깨달았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일시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영원한 감사, 절대적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리로다. 19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나아가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서 있게 되면 내 삶은 어느 날 깨지게 되어지고 또한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제반이 무너지는 거,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감사는 이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너로 하여금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안경의 창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사라는 안경의 창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흘러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범사입니다. 항상입니다.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현재를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감사해 보십시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후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헛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때 나로 이런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면 과거의 그 모든 상처와 후회 같은 일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나로 하여금 성화의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나고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과거에 태산 같은 길을 걸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협곡한 길을 걸었고, 그리고 과거에 분명하게 내 생에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왜 나입니까? 했던 그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현재를 감사하면 그 시간들이 큰 의미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오늘을 이룬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의 영광이 나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감사하게 되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미래는 현재의 영광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미래는 현재의 영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과거의 그 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눌리게 되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상처만 자리 잡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면 미래의 절망과 두려움이 나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현재가 눌려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항상,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현재적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오늘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같이 산다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담아내기 시작했고,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으로 서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담고 그리고 주님의 감정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입니다. 비록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광야에서 손에 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이미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날 때에 그 돌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님은
일평생 항상 바라보는 시선, 항상 감사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장애는 절망과 비극과 아픔과 불행의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들, 조건들, 환경들, 그것은 결코 절망과 비극과 그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이처럼 불행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 그리고 감사하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감정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실상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